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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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인자들 세배로 샬롬 했으니까 30배, 300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 구절대에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에게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은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도덕적 문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고하고 기도편으로 자신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리자로 먼저 고린도에 들렸던 기도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격려했어요. 자기 제자이기도 아들이기도 했던 디도, 영의 아들이죠. 그를 아주 고린도 성도들이 융숭하게 자기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접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다라는 거죠. 나를 영접하라.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이란 기독교인의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만약 실천적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른 신앙의 원리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쉽게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언어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불의를 행치 아니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모든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고 교육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고 교회에 나왔던 그 시절에 이 바울의 이런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참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만해요. 그죠? 교회가 쓰게 된 것이 바울의 활약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섰죠. 물질을 탐하지 않는 바울이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냥 이런 부분에서도 부러운 부분이에요. 깨끗함으로 행했다. 고린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간다 얘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에요.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나를 본받으라. 깨끗하게 행했다. 고린도서 6장 6절이죠. 깨끗한 같이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교회를 사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생을 각오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동사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지도자들은 사역에 따르는 고통을 불행으로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불평 없이 감내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 게 없잖아요. 주고 싶죠. 그죠? 아유 주지마 괜찮아 난 내가 죽지 너는 절대로 살아있어 해도 그죠? 막 주죠. 예. 내가 죽고 네가 살아 이런 마음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은 사랑이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후대가 무비보셋이 왕자의 대접을 받고 그죠?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는 재물이 되는 것도 기뻐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번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이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전제로 내가 드려진다 해도 제단에 내가 재물이 될 수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위로받는 바울입니다. 5, 6절에 디도를 통해 위로를 받죠. 5절 6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디도가 이런 기쁨을 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은 섬김을 받았다는 것도 마치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나는 기뻤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극심한 것이었어요. 그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뻐하였고 새로운 힘을 정말 이거 저는 그죠? 실제 제가 큰 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막 정말 이단 사설에 그냥 흔들리고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휙 쫓아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정말 기쁘고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겠죠. 또 어딘가에 또 와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힘이 나지 않겠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 믿음이 자란 것이 보였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는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디도가 온 것으로 위로받은 바울이에요. 6절이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범사 이게 동역자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죠. 예, 자신의 영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또한 동역자이기도 했죠. 온 게 너무나 기뻐요.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 편지를 썼다. 너희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서 근심 후에 회개한다라고 9절에 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제목이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회개를 이루는 근심,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말합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여 고린도 교회가 범한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바울로 인한 그들의 근심은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참 근심과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도자는 이기에 영합하려면 태도를 버려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하게 행하도록 누구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연약해서 눈치가 보여지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 자,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죠. 근심으로 회개를 불러일으켰어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근심이라 10절 11절 보죠.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 안에서 행해진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이게 무서운 거죠. 와, 정말 잘못했네. 깨달아진 거예요. 죄는 그 값을 항상 지불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죄의 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 회개뿐이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두려워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하죠.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인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편지를 쓴 목적 12절이죠. 12절 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내가 나타나게 하니 내가 목적이다.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글을 쓴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죠. 도리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함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 고린도 사람을 위함도 아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죄악을 묵과하지 않게 해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였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지도자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도자는 권리를 더 많이 항의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죄 지은 자를 징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 5절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너희를 내어준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걸 미워서 내준 게 아니라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된 훈계를 합니다. 14절 보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는 게 되었도다 말합니다.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의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그의 서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참된 말만 내가 썼고 내 마음 전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온전하게 내가 편지 다른 그 사용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썼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신념의 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되니까 진실은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언제나 진실은 이기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참된 열성을 가져야 되겠다. 참되게 행합니다. 고린도 6장 8절의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오직 진리만 전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합니다. 오직 진리만 전할 줄 알아야 된다. 매우 기뻐하죠.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도가 보낸 디도를 잘 영접하여서 기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듯이 디도를 대했겠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디도는 깊은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더욱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한 모습을 바울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한다고 말해요. 꼭 뭐죠? 불이 조금 작은 불꽃이 불씨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힘을 받으면 어떻게 확 타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기쁜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옆으로 계속 번지면서 불이 타는 것처럼 너무너무 화를 타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한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였다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영적 지도자라서 단호하게 침망했던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성도라 할지라도 책망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 역시 주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고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이러면 자기가 자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영적 지도자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지적을 하는 사람도 혈기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죠. 깨달아 알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쁨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의 이기심과 삶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자신을 통해 누군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영혼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해야 하기에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통로가 되는 사람도 고난의 과정과 근심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겪게 되죠. 이 고난 속에 위로를 얻고 고통 가운데 기쁨을 또한 경험하죠. 바울이 그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바울이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죄악, 부정, 분열, 다툼, 배적 등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됐을까,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그죠?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서 그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또 구원의 회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기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자신이 눈물로 쓴 고통스러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 전해지지 않은 편지가 사이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간 목회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에 대한 응답이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바울 나름의 해결책, 생각, 성경적 시각을 전해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문제, 음행하는 사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툼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의 분열, 다툼, 죄악, 무엇보다 바울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추워요? 볼까? 만약에 더우면 트세요.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고린도는 유럽 쪽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매우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외부에스러운 거짓된 무리에 의해 무너지고 있고 그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봐서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에베소에 되돌아와요. 그리고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편지. 고통스럽지만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멸시받고 공격받으면서도 그들과 관계를 끊어뜨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으로 교정해주는 내용이었을 거죠.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 고린도에 또한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사역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에베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의 문이 열렸지만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마게도냐에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곳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죠.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만남을. 그 모든 여정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었겠는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고린도인들과 관계를 끊으면 바울의 마음은 아마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또한 계속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노력을 사용하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인들이 감동하게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드디어 바울이 기다렸던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올바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위로를 받은 거죠. 그 감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분 좋은 말을 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죠? 칭찬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 망설여지죠. 이 말을 했다가 또 얼마나 싫어할까, 얼마나
내가 또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차마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꼭 해야 하겠다. 때로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전할 것 꼭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만날 때도 어쩌면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으로만 만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또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 항상 참모습으로 그저 마음 따로 두고 겉으로만 막 가만히 있으려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거 해놓고 속으로는 아니야. 이거 정말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목회자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날 때도 어쩌면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친구 만날 때 가면을 쓰면 예배드릴 때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혼자 있을 때 쓰는 가면 상황마다 가면을 골라서 쓰고 나오는지도 몰라.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다면 그 순간 기분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믿었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새로운 힘, 위로와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비교합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 그게 듣기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니고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이거 분별 잘해야 합니다. 내 이익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는지를 또 한번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의 근심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결과 때문에만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나쁜 결과까지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근심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불명예를 기꺼이 감당하고 책임있는 행동의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 세상의 근심에서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의 슬픔이기도 하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팥주방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기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동생에게 속고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결국은 보복하려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야곱은 그죠? 엄마가 그걸 딱 알고는 아들을 피신을 시킵니다. 작은 아들을. 다윗의 슬픔은 그가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모습. 나단이 그죠? 비유를 통해서 딱 그거를 얘기했을 때 나단이 나중에 어떻게 당신입니다 얘기하죠.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 증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근심, 슬픔, 불안, 염려 등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의 근심은 십자가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돼요.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초개인주의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과 권리가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질 않죠. 요즘에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요 막 헷갈려요. 알 수가 없어. 죄를 지적하는 것을 혐오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시대다.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포함해버립니다. 우리가 값없는 구원을 받은 은혜 이전에 우리와 죄와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시대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던 것처럼 정직한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꾸준함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27장 6절입니다. 오늘 시대에 진실한 친구의 꾸준함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 사랑 없이 진실을 말해주기는 쉬워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죄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진리 없는 사랑만 말해주는 것도 잘못됐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하게 하고 결국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된다니까 사랑을 가지고 진실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만남에서 세상의 근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 바울이 고통스럽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주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되겠죠.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이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3절 말씀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동생 동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들과 하나 되지를 못해요.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어. 이런 태도가 동일시 연합이다. 바울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있다면 함께 받아 마땅하다. 또한 바울은 신뢰와 사랑을 계속 표현합니다. 4절이죠. 4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두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 사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 이름만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통스러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전하라고 했고 고린도인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신뢰를 표현했어요. 심부름 많은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했다는 것이 이해되지가 않죠. 그러나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그 시각으로 봤다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이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장점이 있어요. 어디에나 그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장점은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편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전하는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처럼 고린도인들이 돌이키고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변화시킬 때 정죄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예요. 6, 7절 봅니다. 6, 7절 7장이죠. 6, 7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부름하는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디도가 고린도인들을 그 시각으로 봤다면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을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점을 좀 가려놓고 장점을 자꾸 부각을 시켜라.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장점은 있기 때문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내용을 전하는 디도에게는 고린도인들을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이래
이래요. 이렇게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랑처럼 고린도인들이 돌이키고 변화가 돼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변화시킬 때 정죄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 기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디도가 돌아왔을 때 기뻤어요. 디도를 통해 전해온 소식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죠.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바울은 디도의 그 보고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편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의 열매를 표현하는 모습 7가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다음에 번역에 빠진 데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 알라인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이상 더, 게다가 더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오버입니다. 모오버. 얼마나 간절한가. 다음에 6번이나 더욱이, 게다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게다가 또 얼마나 두렵게 되었는가. 원어를 보면 참 대단하겠죠. 편지에 써가면 바울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가는 기쁜 관심으로 이를 신속하게 이루고자 열망하는 태도,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 얼마나 두렵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에게 하는 건가, 바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가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열심이고, 얼마나 벌하게 하려는가는 책임 있는 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다. 디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을 했던 디도도 세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간 삶이고 복음 안에 형성된 관계라는 것. 세상적인 관계는 만나고 나면 세상의 근심이 가득하게 되지만 없던 근심이 생기고 있던 근심은 더 커져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만날수록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나는 과연 나는 그럼 어떻지? 돌아보게 되죠. 참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위로, 기쁨, 새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